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임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성도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주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그를 내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사랑하고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은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안지를 주셨습니다. 이미 답안지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 답안지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이 문제 반드시 시험에 낸다. 그러니까 너희 여기에 별표 쳐놔. 이러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선생님이 이제는 그 별표 친 문제를 또다시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반드시 이 문제를 시험에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 선생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시험 문제를 준비한 자는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풀지만 이 선생님이 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지 이러뒀다가 또는 흘려들었다가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앞에서 후회가 밀려온다는 거죠. 그때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때 한 번이라도 더 볼 걸. 그러면서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답안지를 주셨는가?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여기에 답이 있어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답안지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 답을 알려줬고 내가 그 문제가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별빛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그 문제를 보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안지지만 특별히 오늘 신명기 28장은 그 중에서도 이 답안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답안지를 주셨으며 우리가 그 답안지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왜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져. 너희의 문제를 능히 이기는 자녀가 되어져.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 듣다라는 것은요, 그냥 듣다라는 게 아니에요. 삼가 듣다의 원어를 보게 되면 샤마라는 단어로 되어졌는데 이 샤마라는 뜻은요, 새겨 듣다,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가 듣는다는 말은요, 그냥 듣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십니까? 왜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에 답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답안지를 보고 그 문제를 잘 풀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 경제, 그 1%도 안 되는 민족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정치, 문화, 이 모든 곳에 다 포함되어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안지를 믿고 순종하고 지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생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청종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삼가듣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샤마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조차도 주의 깊게 새겨들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삼가들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결국에는 너희에게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막 부흥하고 정말 세계에서 유례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한강의 기적입니까? 한강의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게 돼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보세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때로는요 집에서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머리까지 막 밀어놓으면요 그래도 교회 가고 보자기 싸가지고 교회로 갔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무 뿌리 뽑겠다고 나무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해서 나무까지 뽑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종을 울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종을 치면서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냥 부흥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럼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2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유럽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였고 지금도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2위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삼가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 이미 답안지가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답안지를 붙잡고 달달달 외우면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 복이 당연히 임하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냥 듣고 잊어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무엇하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현재도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진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멘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운데는요 순종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행함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좀 다니다 보니까 약간 지역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제가 충청도의 특징을 알았어요. 이 충청도 제가 원래 충청도 사람이니까 별로 충청도 특징 몰랐거든요. 이 충청도의 특징은요 얘가 그냥 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라는 안 해요. 알겠다라는 말 안 해요.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그쵸? 충청 사람은 세 가지 의미를 담아요. 그래서 얘가 하이톤으로 얘기하자면요. 반드시 내가 그걸 하겠다. 내가 그 말을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행하겠다 할 때 우리가 하이톤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옳지만 내가 마음이 동하면 할 때 이 말의 톤이 중간중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다. 그냥 내가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아들었어. 그런데 아직 내 마음이 동하진 않아. 그래서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할 때 이 중간 톤으로 얘기한다. 그렇죠? 우리 충청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톤으로 얘기하면 당신 말은 알아들었지만 나는 마음에 그런 마음 없다.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청도가요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말씀 전하거든요. 충청도가 약간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분명 아멘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약간 늦게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동하는 게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도가 이래서 느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화끈한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중에서요, 그 중에서 그 교회 가운데서 아멘을 투자하고 화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가?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생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하시더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가? 3에서 6절까지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진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복되게 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상황도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게 좀 좋아 보이고 이게 될 것처럼 보일 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우리가 순종하는가?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근데요, 만약에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두렵잖아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머뭇머뭇거립니다. 해야 되는데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말씀이라는 확증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고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고 있으니까,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혈류증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잡아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손을 뻗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타파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7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바라지 패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인데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너의 대적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이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패하게 하시겠다라고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미 주어진 승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을 때는 이 승리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 승리가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네가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은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중이 원하고 네가 승리하기 원한다. 근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무엇인가?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거야.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일한다. 이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야, 저 사람 함께하니까 야,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복이 받네. 그래서 저가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잘 되네. 저 사람과 가까워져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노예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근데 그 처참했던 인생 가운데 누가 보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인다. 그래서 그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국의 총리까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고 너와 내가 함께함을 보여줌으로 이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마지막으로 11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이 말씀 가운데요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요 정리하셨고요 요약하셨고요 함축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섰을 때 너희는 꼭 이렇게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셨어요. 이 답안지는요 너무나 귀한 답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답안지를 알고도 이 문제 앞에서 이 답을 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야, 알려줬는데 왜 틀려? 내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왜 틀려? 너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진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알려줬음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고 나와 함께함으로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욱 충만하여지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증인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